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해 보면 사도들에게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또 더러는 땅을 헌납하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섰었죠. 또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교회는 탄탄대로의 부흥의 길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everything okay,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좋아 보였던 그 환경의 정점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교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를 향한 박해의 큰 뚝이 무너지면서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일어났음을 오늘 보고하고 있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기쁨과 능력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참 다양한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외형적이고 튼튼대로인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 한 정점에 박해의 일, 흩어짐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은 수많은 굴곡과 등락을 보면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좋으면 좋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유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일단 초상집 분위기였던 1절에서 3절 분위기의 본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비장의 카드는 두 개가 있는데요. 한번 잘 찾아보실까요? 자, 하나는 1절에 흩어지니라, 흩어짐이라고 하는 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는 3절에 사울이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 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이제 그 당시 흩어진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 현상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나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우리의 한민족들 생각해 보면 우리 디아스포라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저 시베리아에 노동자로 끌려갔던 우리 한민족들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죠. 사탕수수밭에 하와이에 흩어져 갔던 자들 자발적이면서도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우리들 다 디아스포라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에 이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좀 있습니다. 이런 디아스포라에 대한 영적인 여정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미국 디아스포라 유학생 현장에서 코스타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창설하였습니다. 흩어진 현상들,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이 현상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국난의 어려움, 위기, 초상집 분위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뜻이 있어서 이들로 민들레의 홀씨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스데반에 의하여 또 박해가 임하여 비자발적으로 불행 가운데서 흩어진 일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 흩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로 흩어지고 나눠지는 이런 일들이 참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힘이 빠지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흩으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흩으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임을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땅의 끝이 여호와를 보고 경배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빌립의 이야기로 이제 연결됩니다. 연결되죠.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큰 성읍에 기쁨이 회복된 이야기가 흩어진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박해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한 성읍의 기쁨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단계적 명령을 순종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유대의 경계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이 흩어짐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짐의 슬픔은 잠시간이고 흩어짐에서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눈으로 보기에 보이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이죠. 흩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경계가 유다 지경을 넘어섰습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도리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일들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도리어의 사고방식, 도리어의 마음을 잘 가져야 된다. 오늘 이것을 한번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 두 번째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길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사울은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교회들을 잔멸하는 악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의 아주 대적자였습니다. 흩어짐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것이, 나쁜 사람이었죠. 교회를 시험 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해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3절의 말씀에 사울을 읽을 때 사울이 얼마나 도간에 든 죄인지를 느끼고 읽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드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그 당사자, 그 장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엔 도간에 든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품고 계신 뜻이 있고 그를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문제의 주인공 혹은 문제의 핵심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도간에 든 죄이다.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됩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모여진 이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간에 든 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빌립을 향해서 나타난 일들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요. 이제 8장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요.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시몬. 이 시몬은 사마리아 성을 장악하였던 영적인 일종의 건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은 봤더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렀는데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놀라게 하는 시몬, 사람의 마음을
누르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시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몬이 다스리고 있던 성읍에 마음을 회복하는 빌립이 도착한 것입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빌립.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인 것이죠. 마음을 회복케 하는 역사입니다. 왜 마음이 회복되는가 봤더니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눈으로 보이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사역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요, 중풍병이 고침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못 걷던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이고 사모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중풍병이 낫게 하옵소서, 못 걷는 자가 걷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이런 특별한 권능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점선긋기의 끝지점에 내가 있습니다. 내 주변 반경이 50m 내에, 내가 만나는 50사람 내에 내가 마지막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중풍병을 낫게 하고 못 걷게 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일을 나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시니 내가 믿고 말씀 가운데 서고 진리 가운데 서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빌립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죠. 12절에 보십시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빌립이 전파한 나라는 당연히 놀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눌림의 나라가 아닙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된 나라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주인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풍병이 낫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들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들이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들이 내게 간구함으로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디아스포라 한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흩으신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대안이란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눌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전달해주는 주의 종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역할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로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장의 무기가 있으며 섭리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로 말미암아 실망치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늘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성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며 하나님의 대안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이만 참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여기면서 권능과 평안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늘 항상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곳, 밟는 모든 땅,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놀람의 세계 속에서, 눌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하는 의의 전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한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음성 약속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시고 도리어 진전이 된다. 늘 항상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